네,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청년들이 찬양하니까 뭔가 또 분위기가 다르죠?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지난번에는 10대가 감동을 줬고 오늘은 20대가 감동을 줬고 그럼 다음에는 3, 40대가 감동을 주는 차례가 아닌가.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좋죠. 70대도 감동을 주시고. 근데 감동을 준다라는 개념이 정말 오늘 청년들처럼 화음을 잘 맞추고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찬양을 해서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단순한 찬양을 통해서도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동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음치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거든요. 여러분 음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그 열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도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50대, 60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순서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잘 되는 교회는 뭔가가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또 세 번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문구를 나중에 좀 바꿀 겁니다. 잘 되는 이문동 교회는 뭔가가 다르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틀리지 않고 서로 다를 뿐입니다. 여기 만약에 빨간 머리 한 젊은 아이가 청바지 찢어진 모습으로 앉아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보시고 저런 애가 왜 교회 왔어라고 하시겠습니까?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 그러진 않겠죠. 처음에 그렇게 왔다가 이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생각이 점점 변하게 되겠죠. 그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용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틀린 것은 OX에서 틀렸어 이게 시험이거지 서로에 있어서는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다른 예배 분위기입니다. 예배에 진실한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에 그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모습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에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눈은 저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말씀 읽을 때는 또 화면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귀는 뭐만 들으면 될까요?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의 소리에 귀 기르실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은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만 열까요? 아멘 할 때만 여시면 됩니다. 근데 아멘 할 때도 안 여시면 안 되고요. 아멘 하실 때만 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아주 침묵이 잘 흐르는 그런 예배 시간이 참 좋은 겁니다. 집중하고. 또 기도할 때도 어떠한 게 제일 좋을까요? 정말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정막한 그런 기도 시간이 정말 좋은 겁니다. 마치 저 한쪽에서 누가 바늘을 떨어뜨렸는데 바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예배 분위기인 거죠. 그런 예배의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에 사람들이 오고 놀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뭔가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달라.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희가 이제 교회 들어가면 얼마나 빈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희가 250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한 100석 조금 넘게 이제 그 자리가 빕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몇 명이 오겠대요?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덕분에 이제 100명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시 또 지어야 될지 모르는 성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두 번째, 친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모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 예모는 예절에 맞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절 바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겁니다. 교인은 까칠함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겁니다. 말할 때도 그 말 속에 가시가 담긴 것이 아니라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부드럽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정적일 때에 이런 다섯 가지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100명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문동교회가 꽉 차는, 그래서 1부 예배 갖고는 안 되겠다고 2부 3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문동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몇 번 더 반복하고 이제 다음에는 네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떠날 것인가 따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우리 6장을 펴시고 6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66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요한복음 66장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66절에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아마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감동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 건데,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고 계신 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떠나가기로 결심하고 다시는 예수님 따르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이 요한복음 6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좀 보려면 이러한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몇 명을 먹였다고 이야기하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진실로 또 확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라는 이 존재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고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지금 계획해요? 임금 삼으려고 계획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임금 삼으려고 이렇게 계획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존경해서 장을 삼아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지금 그들이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 흩으시고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갑니다.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명하사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있는데 왜 이러한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6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벳세다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그 저녁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벳세다에 예수님이 없자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겁니다. 정말 위대한 그 선지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쳤는데 또 나를 만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그때도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찾아와 주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지금 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구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신 그 이적을 통하여서 정말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메시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떡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붙어 살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메시아를 따라하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떨어지는 게 많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러한 목적으로 찾았는데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떠한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어떠한 까닭으로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나?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어떠한 까닭에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하시자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참 맞는 것 같은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욥의 배경을 보면요. 자녀가 아들이 7에 딸이 3입니다. 대가족이죠? 여러분 옛날 시대에 가족이 많은 것은 큰 복을 받았다는 큰 축복입니다. 또 재산을 보니까요. 양이 7,000마리고요. 낙타가 3,000마리고요. 소가 500마리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부자인가요? 엄청 부자인 거죠. 이 짐승들이 이렇게 많으니 짐승들을 관리한 종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많이 주시고 재물의 복을 많이 주시니 그 까닭 아닐까요? 라고 지금 사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 까닭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라고 사단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뭐 하시라고요?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시죠. 그리고 사단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주께서 나와 나의 집과 나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다 쳐보시라고. 그가 다른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욥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면 까닭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사단이 이야기한 대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라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까요? 나는 도대체 어떠한 까닭으로 지금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러한 글을 기록을 좀 해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쓴 겁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않으면 물질이 넉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쉽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의 넉넉함 여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질이 넉넉해져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하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믿음은 건강의 회복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건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학교의 합격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믿는 이유, 어떠한 까닭, 여기의 내용은 결국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으면 무언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 이 모든 것이 나의 그 메시아됨을 인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고 있으면 빵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면 무언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를 따라오면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를 따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이 시간 내 자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무언가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십니다. 6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뭐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복을 원하는 그런 썩을 양식을 그들이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6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뭐 하지 말래요? 수근거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는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근거리면 안 된다. 수근거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의 수근거리다는 뜻은 이 뜻은 아닙니다. 6장 6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다 풀어주셨는데 그들이 60절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뭐하대요? 어렵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냐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쉽게 풀어 설명했는데 왜 어렵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무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여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쉽게 풀어줬는데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야 그거 어떻게 순종해? 그거 따라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따라할 수 있겠어? 부자 청년이 왔다가 돈 때문에 떠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어렵구나. 6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수군거린다는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불평하다 불만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들지 마 그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막 불평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떠난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들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들이 포기하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세속적인 권력을 주는 정복자를 원하였으므로 저희의 구주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썩을 양식은 원하였지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은 원치 아니하였다.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소망에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긍휼하심은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사랑은 보답을 보지 못하며 자비는 무시를 당하고 구원은 거절을 당하였다는 자각이 예수님의 마음을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 사랑이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자비는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들에게 베풀 구원은 거절당하고 있고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슬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받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옆에 누구만 남았냐면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오늘 제목을 잡기를 떠날 것인가 따를 것인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별을 주실 때에 그것이 내 인생길의 걸림돌처럼 느껴져서 그거를 듣자니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되실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정말 믿음의 이야기죠. 근데 이 세상에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빵에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둔 거예요? 영생의 말씀에 그가 두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라고 오히려 베드로가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나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저 하늘에 나의 소망을 두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도덕들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때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을까라고 기록하면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 앞절의 구절에 보면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됨을 칭함을 찬성했대요, 거절했대요?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세상적으로 따지면 가장 좋은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제시됐을 때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까? 저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님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딘 거예요? 저 하늘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지 매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내가 정말 가야 할 방향으로 온전히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방향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되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이기 때문에요? 저 하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신앙의 결심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세상을 보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